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알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될 때 저는 참 부끄러운 간증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저의 과거입니다. 저는요, 35살 되는 해에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늘 어떻게 죽을까 자살만을 생각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온몸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서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6개월 동안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요, 아버지의 빈자리에 경제를 메꾸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7살이었던 제가 혼자서 형제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보니까요,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정 결핍이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이 애정결핍은요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뭔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30군데로 돌아다녔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저는 그래서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치유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제가 그분들과 같았고 저는 그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창 시절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늘 자살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늘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 아파트를 보게 되면 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을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 근데요, 살아계신 어머니, 노모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결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요. 자살할 용기도 없대요. 시도도 못 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늘 35살 때까지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울증도 있었고 정신적인 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게 된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근본 문제를 깨닫고 나서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무속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게 우리 가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 과거에 늘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아, 내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었구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본 문제가 저에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아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고, 가문의 문제였구나. 이 문제를 깨닫게 되고, 국가를 보고, 세계를 보고,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보고 난 이후부터 제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너의 학창시절에 너를 괴롭혔던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의 문제는 근본 문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요, 이 근본 문제를 보게 되면서 용서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히 해결해 보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있었던 우리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했던 제 과거가요, 이제는 기쁨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요, 자살을 늘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몰라서 나와 같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있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들과 우상숭배자들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알기 힘썼거든요. 눈을 뜨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가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주를 영접한 이후부터요,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 버렸다니까요. 복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예언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셨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고, 예수가 오셔서 걸음걸음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들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를 다메섹 조상에서 만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 복음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초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방향 맞췄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인생 낙오자에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할렐루야. 인생 실패자에서요, 이제는 복음을 가진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무너진 가문에 이 속에 있었던 저에게, 상처 속에 있었던 저에게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제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그 누구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이 참 제자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자라면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요, 활짝 여실 것입니다. 닫혀진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또한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경제와 사업에,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참 제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제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붙잡을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제자가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했었던 교회거든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이 1억 5천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리스도인이 1억 5천만 명. 중국에서는요, 선교사를 10만 명이나 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10년 내로 100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요, 7,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도가 힌두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나? 그리고 인도가요, 8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다고 해요. 전 세계 2만 4천여 종족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이만큼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해요. 3위는 어느 나라냐?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젊은 친구들이 이슬람은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또한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기독교를 향하자라고 이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 젊은 친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도요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이 되는데 약 3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렇죠? 많이 넘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얼마나 인도네시아가 파송을 했냐? 약 5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8만 교회가 있고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우리나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에 있었던 교회니까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지상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지금의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큰 부흥을 체험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왜 정치인들이 큰 교회들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왜죠? 큰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부흥을 체험한 안디옥 교회는요,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수많은 제자들이 경제를 모아서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있게 될 때 부조했었던 것처럼 경제가 차고도 넘쳤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경제가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가 차고도 넘쳐야 전도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문화 사업을 하고 후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힘있게 힘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저력이 대단했어요. 알고 보니까 참 제자들이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이 모였던 교회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나눴듯이 주의 손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분명히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누구를부터 시작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참 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그때 소수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제자들이 참 제자죠. 이 제자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참 제자가 돼야만 하나님은 참 제자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참 제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걸 듣고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큰 무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요, 교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 대형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죠? 대형교회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제 아내는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정말 세워야 되겠구나.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시고 우리 인천교회 개척 멤버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제가 개척하고자 하면서 개척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아니요, 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다닐래요. 얘기하고선 제가 개척하자고 얘기하는데 뜻을 반대하게 되면 그것만큼 곤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신앙생활하러 큰 교회 다니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뜯어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큰 교회를 다니셨던, 청라에 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결단을 내리시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부르시고 정말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천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교회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이 위기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한 목회자고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이 연약한 교회지만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만큼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 교회를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저는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디옥 교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언약을 선포하면서도요. 저는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제자인 저를 준비해 놓으시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요.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를 써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또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우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미약한 교회에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할 성도들을 두고 미래에 함께 할 제자들을 두고 미래에 함께 할 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참 제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무리를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둘이 1년간 말씀을 선포해 버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큰 무리의 제자들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바로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교회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손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죠? 참 제자를 통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참 제자를 통하여 시작됐고요. 부흥의 역사가 참 제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게 되는 큰 경제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참 제자를 통해서 주의 손은 함께한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고요? 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고요? 참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냐?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더욱더 알기 힘쓰자. 왜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미래의 비전이 미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제자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할 인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미래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교회라는 것이 미리 보입니다. 왜요? 참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의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제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중요한 일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첫 번째 무엇이죠? 복음 개인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저를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 인천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인천교회에 주신 언약, 참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바뀌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맛봤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한 주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인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을 꺾고 영적 승전가를 울리는 큰 응답과 큰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